오늘은 성령을 나타내심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거동락했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신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까지도 죽였던 세력들, 자기들의 스승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관한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 만나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제자들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굉장히 파워풀한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권능 있는 사역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나타내심을 생각할 때 되게 우리의 관심은 권능에 가 있죠. 은사와 능력과 파워풀한 권능, 여기 우리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성령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있는 단어를 찾거나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를 찾을 때는 그 사건과 단어가 가장 먼저 나타난 구절을 찾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경에서 처음에 어떤 일을 먼저 하셨나를 생각해 본다면 그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뭘 하셨느냐?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처음에 하신 건 운행하셨다 하는 건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어미새가 그 아기 새를 품고 부화시키고 또 그 부화된 그 아기 새들을 훈련시키는 것. 그래서 뭐 강하게 훈련을 시키죠. 어미새는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살아남은 그 새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생명을 주고 생명을 계속 키우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셨다.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품고 계셨다 하는 것은 이제 새가 아기 새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신약 성경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또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역시 생명을 잉태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님이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시키고 보존하시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게 하는 일을 하셨고, 신약에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생명을 잉태시키는 일을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하시는 일이 뭐냐? 결국에는 이 생명에 관한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일도 생명을 위해서였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일도 생명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도 결국엔 그 은사와 권능과 그 파워풀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는 생명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생명 주신
자들이 그 생명을 또 힘있게 생명을 전하는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나타내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이나 치유 같은 은사들이 그냥 이것 자체로 그 기능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뭐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방언을 주셨다거나, 뭐 예언은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땡겨서 알아서 또 뭐 대비하게 한다거나, 뭐 치유도 단순히 병 고치고 수명을 늘리고 뭐 건강하게 살자, 뭐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은사의 이유들도 주시는 이유는 그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거라사의 광인 같은 경우를 우리가 주일에 살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돼지떼에게 그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라고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늘상 궁금한 게 그 돈이 얼만데 돼지떼를 몰살시키게 주님은 그걸 허락하셨을까?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별로 생각을 못하는 거죠. 주님이 그 거라사의 광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밤새 폭풍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잠도 한숨 못 주무시고 가다라 지역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돼지떼에게 귀신을 들어가라고 허락하시고, 돼지떼가 죽고 나서 그 지방 사람들이 돼지떼가 몰살하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서 좀 떠나 주십사 이렇게 간구하는 바람에 또 쉬지도 못하고 또 배를 타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셔야 했죠. 그러니까 뭐 한숨 쉬지도 못하셨고 대접도 못 받으셨고 잠도 못 주무셨고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하시고 다시 본 동네로 가셨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요. 그 거라사의 광인들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데 한두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나타나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요 의도라는 거죠.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도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어떤 목적과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생명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했을 때 생명이 전달되지 않으면 헛되이 쓰는 겁니다. 잘못 쓰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세게 나타나가지고 막 문둥병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지 않으면 헛되이 쓴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죠. 뭐 그냥 먹을 거 주고 음식 주고 아무런 생명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전달돼야 그도 변하고 나도 충만해지는 건데,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서로 생명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 그게 교회 구조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주고 받을 때 교회의 이름인 충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는 교회의 충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경쟁으로 세워지는 구조가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나누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몸된 지체죠. 어떤 지체는 땅을 밟아야 되고, 어떤 지체는 손으로 무언가를 계속 만져야 되고, 어떤 지체는 계속 보기만을 해야 되고, 어떤 지체는 말하고 먹고 또 듣고 숨쉬고 냄새 맡고 뭐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분화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몸이 될 수 없고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구조로 그리고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몸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쟁 구조가 되면 안 되고 항상 주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교회가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 오늘날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분쟁과 분냄과 시기와 당파, 싸움이 또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해서 먹으면 꼭 시끄럽죠.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하네, 뭐 설거지할 사람이 없네, 반찬이 뭐 남네, 모자르네, 반찬을 싸주네, 못 싸주네, 늘 이런 거 가지고 시끄럽죠. 음식을 많이 했으면 왜 이렇게 많이 했냐 그러고, 모자르면 왜 이렇게 적게 했냐 그러고, 그 뭐 백종원이 와도 그건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어떻게 딱딱 맞춰요? 그 사람이 오늘 2그릇 먹을지 10그릇 먹을지, 안 먹고 집에 갈지, 비벼 먹을지, 반찬 1-2개만 먹을지, 다 먹을지 어떻게 압니까? 못 맞춰요. 그 사람이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섬김의 이유가 사실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분쟁의 이유가 됩니다. 아니, 많이 해서 남으면 싸주면 되잖아요. 모자라면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조금씩. 일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일할 기회가 생겨서 좋잖아요. 나만 일하면 나만 상급 쌓이고 좋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 섬김의 기회를 이 교회들이요 전부 분쟁의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시기하고, 그게 무슨 권력도 아닌데 그걸 꼭 내가 하려고 그러고. 그 교회가 사람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규모는 커졌는데 이게 몸만 커졌지 정신 연령은 여전히 4살, 5살 수준에서 자라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집만 커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죠. 한 몸인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몸하고 자기가 싸웁니까? 여러분, 내 몸하고 싸워본 적 있으세요? 이 눈탱이를 뭐 에라이 못난 놈하고 눈을 빡 때리고 막 그러고 본 적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인데 서로 경쟁하고 분쟁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코를 빡 때려가지고 코피를 터뜨리고, 그 입은 발 보고 에휴 지저분한 놈, 너는 땅이나 밟고 다녀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공평하다는 그 세상의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공평하다는 건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서 똑같은 자원을 분배받고, 이게 공평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겠거니와.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자들도 있고 부한 자들도 있을 거다. 그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습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자가 도울 수 있는 가난한 자를 두겠다. 도움받을 수 있는 가난한 자가 있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부자를 두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앞에서 걔가 헌대를 핥고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간 겁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뭐 의사가 있는 이유는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의사만 있으면, 다 환자만 있으면 그게 공평한 겁니까? 학생이 있어야 선생이 있는 것이고 선생이 있어야 학생이 있는 거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죠. 이게 전달하라고 있는 구조가 세상 구조예요. 결핍된 자가 있고 충만한 자가 있고, 충만한 자가 결핍된 자에게 서로 줘라. 도움받은 자는 받은 걸 또 전달해라. 그게 충만이다. 그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유익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고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진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생명을 전달해라.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이 나타나심의 유익이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주님이 주신 생명이란 걸 전달받은 게 아니고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나타나시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분 자체가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진 게 없어서 뭐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고 더 얻지 못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보혜사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이 다 얻는 거다.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마치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제자들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막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막 다 버려져야 될 것 같고 뭔가 잃어야 될 것 같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온 우주가 다 온 것이고 온전한 것이 온 것이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다 회복하게 되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셨습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 거기 생명 없다는 거죠. 떠나라. 그게 생명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놓고 하늘의 것으로 삶을 살아라 하는 초대를 하신 거죠. 생명 아닌 것에 마음 두지 말아라. 거기에는 네 마음 둘 곳이 없다. 모든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왜 필요한 것인가?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생명을 잡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 통로가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버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떠나라 하실 때도 있는 거죠. 그 모든 일의 초점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살아나라. 생명으로 살아라. 생명으로 전달시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우리는 늘상 권능, 은사, 능력 이런 것에 관심이 가지만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뭐냐? 생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 사역을 함으로써 나의 생명이 충만해져야 되고 생명의 특징은 세상에 있는 목숨의 특징은 나눠주면 줄어요. 그게 땅의 한계죠. 땅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늘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확장되고 늘어나고 풍성해집니다. 그게 하늘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일의 사역의 초점과 목적이 생명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살아나시고 살아가시고 전달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